성경에 보면 섬김이 봉사이고 그것이 나눔이고 그것이 교회 안에서이든 교회 밖을 향해서이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적인 것이든 우리의 마음이든 또는 우리의 믿음과 구원과 우리의 모든 것을 함께 이렇게 교제하고 공유하고 나누는 것인데, 자, 특별히 오늘 우리는 이 봉사, 섬김 이것을 한번 특별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에 보면 이 봉사의 원동력, 우리가 흔히 말하는 봉사한다, 섬긴다, 나눈다라고 하는 이 봉사의 원동력, 그 힘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모든 일이 그래요. 사람이 자기만의 열심으로 무언가를 하면 처음에는 굉장히 열심히 시작하고 그 일을 잘 진행해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봉사나 섬김, 나눔이나 어떤 일이든지 간에 내 힘으로 하다 보면 그것이 시들해지기 시작되어지고 식어져 가고 결국은 그것이 중단되어질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봉사가, 우리의 나눔과 섬김이 끊임없이 지속되어지고 계속 연결되어지기 위해서 그 힘이 어디로부터 와야 되느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통해서 할 때에 그것이 연결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조차도 성령 하나님으로 주시는 그 힘을 통해서 할 때에 그것이 변하지 않고 퇴색되지 않고 연결되어져 갈 수 있다 말씀하는 거죠.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겁니다. 내 기분에 맞추어서 내 힘으로 내 감정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이런 것이 원동력, 출발점이 되어서 봉사하라는 것이죠.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봉사가, 섬김이, 나눔이 내게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부터 시작되어진 봉사가 되고 섬김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봉사의 목적이 무엇일까? 왜 우리가 봉사하고 남을 섬기고 나누고 이렇게 해야만 하는 것인가? 그 이유가 뭐고 목적이 뭐냐?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인데요. 12절에 기록된 것처럼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 다시 말해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기 위함이다. 교회 안에서의 봉사나 섬김과 나눔이나 교회 밖을 향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교회 밖에 여러 가지 필요한 어떤 그런 도움의 손길을 우리가 얻어서 도움을 주는 봉사와 섬김과 나눔, 이런 모든 것들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 이유가 뭐냐? 그래서 결국은 그 봉사를 통해서 성도들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함이다 말씀을 합니다. 자, 한 가지 더 나아가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에 보면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봉사의 섬김과 나눔의 목적이 뭐냐?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우리가 봉사할 때에 결국은 봉사는 우리가 하는 것이지만 섬김과 나눔은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봉사하는 우리들은 감추어져야 되고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봉사를 하라고 하신 이유와 목적이랍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산상설교,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것, 너희들이 오른손이 한 것은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 말씀과 의미가 통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 남을 돕는 일을 하고 봉사하고 섬김을 한 뒤에 그것을 생색을 내거나 자랑을 하거나 좀 누가 좀 알아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품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도리어 우리는 이것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께 함께 감사합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라고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바른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각자 은사를 받은 대로 은혜를 받은 청지기 같이 봉사를 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처럼 우리가 봉사하면 그 봉사의 목적과 이유가, 그 의미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봉사와 섬김에 함께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봉사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밖에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봉사, 섬김, 나눔, 뭘까요? 먹지 못하는 자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는 것, 입지 못하는 자들에게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 옷을 주는 것, 지난주에도 우리가 보았지만 그런 것을 하는 건 당연한 것인데, 단순히 그렇게 물질적인 것을 나누는 것으로 우리의 세상을 향한 봉사가 끝이 나는 걸까요? 아니면 지난주에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가 구원과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 가운데 함께 나누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내 믿을 빌 수 있는, 뻗어 나갈 수 있는 봉사의 손길, 최고의 봉사가 무엇일까 하는 것.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선교입니다. 선교. 자, 조금 전에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도 본문으로 택한 마태복음 24장 말씀에도 보았습니다. 세상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고 미혹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적그리스도가 막 나타나서 예수님이 여기 계신다, 진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막 유혹하고 미혹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그 마지막 세상의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모든 성도들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세상 끝이 오면 예수 믿는 내가 구원에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구원에 참여하도록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만들어주는 방법이 뭡니까? 바로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믿는 사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베드로전서 말씀해 보았던 것처럼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향한 우리의 봉사의 최대의 봉사, 최고의 봉사, 사실은 빵을 나누어주고 옷을 나누어주고 그들의 어떤 육신적인 필요를 만족시켜주는 것이 어쩌면 받는 입장에서는 최고의 봉사일지 모르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봉사, 세상을 향한 우리의 최대의 봉사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전도하고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그들에게 전파하는 것, 선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최대의 봉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남기신 유언과도 같은 중요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상명령, 예수님의 최대의 명령이 바로 너희가 만민에게 온 천하를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만큼 선교한다는 것, 전도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사명이면서 최고의 봉사라고 하는 것이죠. 선교의 전도의 내용, 핵심적인 내용은 사도행전 8장 1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빌립은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집사님이었죠. 이 빌립이 전도를 하는데 그 전도의 내용이 뭐였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루어진 구원, 이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그 전도를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세례를 받게 되고 교회로, 성도로 세워지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선교할 때에, 전도할 때에 우리의 그 전도에 포함되어져야 할 복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갑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핵심,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죄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있지만 그 사랑을 알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그 구원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우리가 전할 때에 구원받을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와 전도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역시나 이러한 선교와 전도의 원동력이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아멘.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이 이 하는 말을 통해서 전도하는데 그런 것들이 설득력 있는 어떤 지혜의 말로 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하였다라고 합니다. 조금 전에 봉사가 성령으로 해야 된다. 하나님이 힘주시는 힘으로 해야 된다. 말씀했던 것처럼 선교도, 전도도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선교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교라고 하는, 전도라고 하는 정말 막중한 임무를 맡기셨는데 이것이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구나. 그래야 세상에 끝이 오는구나.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구나. 그래야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구나. 이것이 내 어떤 가슴에서 일어난 단순 일순간의 어떤 감정과 내 스스로의 어떤 마음으로만 시작되어지면 그것이 또 역시나 식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봉사도 마찬가지였던 것처럼 선교라고 하는 이것이 성령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출발되어지고 계속 진행되어져야만,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게 힘을 주십시오. 오늘도 내 삶을 통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예수님을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계속 진행되어져야만 우리의 선교가 끊이지 않고 계속 연결되어져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왜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느냐?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바로 앞에 있는 말씀. 이 세상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전도하고 전파하고 선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참 미련해 보이지만 한 사람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언제 이래가지고 복음을 다 전할까, 언제 이래가 세상에 끝이 올까 생각들 정도로 미련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전도를 통해 복음을 전해지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셨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해야 되고 선교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선교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자, 여기 보면 반복되는 말이 각 사람입니다.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맨투맨이죠.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을 구원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고 그래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 나가기 위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겁니다. 전도의 대상자를 정해놓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애를 쓰고 늘 그를 하나님 앞에 기도의 대상자로 올려드리면서 또 만날 때마다 참 어떤 그의 필요를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만큼의 봉급과 함께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할 때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그가 지켜보는 가운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서 그리스도인 되어져 가는 것.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완전한 자로 세워가기 위한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선교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는 거지. 마지막 세 번째로 선교하고 전도해야 할 이유가 뭡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했던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전도하고 선교해야 할 정말 중요한 이유. 우리의 선교를 통해 우리의 전도를 통해 세상 끝을 오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종말의 때를 그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언제 세상의 마지막이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시고 정해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때 비로소 세상의 끝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전해야 되고 천국을 전해야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해야만 합니다. 세상 사람들 자기들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들의 노력으로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 구원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없습니다. 세상은 끝이 언제인지 알지 못한 채 끊임없이 죄악을 향해서 다른 방식 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 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역시나 우리에게 함께하자 말씀합니다. 전도하라, 선교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오늘 예배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들의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그저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은 한 개인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져가고 여러분을 통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마지막 마침표인 세상의 끝 종말이 점점점 우리 앞으로 다가오고 있고 저와 여러분의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완성하시려고 하는 그 구원의 완성이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어떤 세상적인 권력이 있든 없든 어떤 세상적인 형편과 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사람 되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동력자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전도해야 되고 선교해야 합니다. 오늘 성찬주일인데 성찬과 함께 연결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생각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과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인데요. 자, 제가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구원하라. 이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은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바꾸면 핑계 대지 말고 항상 언제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매달 마지막 주 성찬을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떡에 동참할 때마다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 그 십자가와 주님의 부활하심,
천국 복음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다시 말해 세상 마지막이 언제일지 알지 못하지만 세상 마지막이 온다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온 민족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했을 때 오는 것인데, 그러므로 우리가 이 떡에 동참해서 이 잔에 동참해서 다시 한번 전도와 선교에 대한 사명과 의지를 다시 한번 견고하고도 단단하게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매달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오늘 봉사와 선교, 이 두 가지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되어야 되고, 세상을 향한 우리의 봉사의 최대의 봉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이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해가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놀라운 계획에 함께 동력하는 동력자로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함께 예배하며 함께 성찬에 참여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 복음을 전하는 이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성도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시든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아가시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세상을 향한 여러분의 봉사와 섬김의 손을 오므리지 마시고 넓게 펴시고, 그리고 그것이 단순히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최대의 선물, 천국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하늘나라 복음, 믿음의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여러분 확신하셔서 한 주간도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나머지 때를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동력자로 살아가는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성령 하나님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향하여 봉사의 손을 펼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며, 언제일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에게 맡기신 막중한 사명, 세상의 종말을 이 땅에 오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에 동참하여 동력하는 선교에 열심을 다하며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겠습니다. 결심하며 다짐하며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와 기도하며 소망하는 모든 일들 위에와 주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화보 한인교회와 온 세계 교회 위에, 그리고 지금도 이 복음 전하는 것이 최대의 사명인 줄 알고 목숨까지 바치며 선교하는 전도하는 일에 매진하는 모든 선교사들과 선교의 현장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